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바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6번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 인을 떼시기 전에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등장하는 막간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4명의 천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천사는 무엇을 하는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뭐냐면 재앙과 환란입니다. 한참 재앙과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4명의 천사가 등장해서 잠깐 바람을 붙잡습니다. 재앙을 멈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재앙을 멈추게 하고 잠시 그들이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재앙을 멈췄을 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 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우리 잠깐 하나님께서 그 인치시는 그 일을 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조금 해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칩니다. 여기서 인을 치다라는 표현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해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는 것이에요. 너는 그러므로 내가 보호한다. 마치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친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냐면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두고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내걸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 구원의 표가 있느냐? 구원받은 거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표가 없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단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 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지막 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요? 먼저 유혹에 빠진 것은 구원의 프리미엄. 나는 너와는 다르다. 그 안에 선민의식이, 내 안에 있는 선민의식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작용해서입니다. 뭔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한다. 무엇이 어떤 것이 내 안에 표징이 있어야 한다. 표시가 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구별하는 마음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재질의 청바지가 10,000원 하면 잘 안 팔리다가 비싼 브랜드를 달고 10만 원, 20만 원 하면 날개에 돋치게 팔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면 거룩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분하면 교만이에요. 실제로 2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못 해석하며 사람들을 포섭하는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차별당하다, 대우를 받지 못하던 젊은 세대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취직도 잘 안 되고, 집안에서도 찬밥 신세고, 교회에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그런 그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고 대우해주자 그들의 마음이 동한 것이에요. 이 역할은 사실 먼저 어디가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교회가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우해주는 그 이단의 종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은근히 궁극적인 구원보다 중간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을 즐깁니다. 구원을 쟁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교회에 못 나가. 왜 못 나가느냐? 나 술, 담배를 아직해서 못 나가. 이거 끊으면 내가 나간다. 중간 단계를 설정하고 그걸 못 넘어가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 의지로 그걸 넘어가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역이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떠한 흔적이 남는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그 안에 내가 들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쟁해서 내가 들어가고 너는 못 들어가는 곳, 자격이 있는 자만 주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을 그들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는 그 선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구원이고 나오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쟁취하는 것으로 중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즐기는 인간의 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믿지 못하는가? 너무 싱거워서 믿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도 좀 해야지. 어떻게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신비는 값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14만 4천이란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 백성 곱하기 12제자로 대표되는 신약 백성 12 곱하기 10이죠. 144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천, 숫자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이루시는 그 온전한 구원에 거하는 완전한 숫자의 사람들을 나타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 말 너한테 100번도 더 들었어. 이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숫자 100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죠. 내가 그 말을 정말 내 귀가 닳도록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그 말을 들었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14만 4천을 내가 구원했다. 완전히 내가 구원했다. 결국 누가 14만 4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우리가 14만 4천인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의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보좌 어린 양에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그 순결한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6번째 인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정말 나날이 환난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환난 가운데 죄의 허용치가 넘어서는 그때에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흰옷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이 말씀을 두셨는가? 이 심판의 본질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임한 환난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다른 진정한 현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지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순결케 된 자들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도 수없이 죄짓고 딴 생각하겠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순결하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창기와도 같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14만 4천 중에 한 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구원을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저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것,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 그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찬양할 때 하늘의 보좌를 여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